전화벨이 울립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고 반가움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머리가 찌끈거렸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 때문에 혹은 수십 년을 알고 지냈다는 정 때문에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고도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 기운을 빼앗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차 한 잔만 마셔도 시든 꽃에 물을 준 듯 생기가 돌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닌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두고 매우 엄중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동무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와 짝하는 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과 같아 늘 고통스럽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와 짝하는 것은 친척과 논이는 것과 같아 늘 즐겁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단순히 배움이 부족하거나 셈이 느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만 앞세우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입만 열면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하는 이유로 그런 사람 곁에 머물며 고통을 참아냅니다. 30년 지기 친구라며 자랑 삼아 말하지만 정작 만나면 지난 시절의 서운함을 들추거나 자식 자랑, 돈 자랑으로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쌀독에 쌀이 가득해도 그 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 아깝다 생각 말고 퍼내야 합니다. 곰팡이 핀 쌀을 그대로 두면 성한 쌀까지 모두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묵은 장맛은 깊어질수록 좋지만 잘못 묵은 인연은 독이 됩니다. 내가 베푸는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끊임없이 더 내놓으라 요구하는 사람, 나의 기쁨을 질투하고 나의 슬픔을 고소해야 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말로 내 희망의 싹을 짓밟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을까, 혼자 남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결국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홀로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괴로움은 깁니다. 나쁜 인연과 함께하며 겪는 매일의 괴로움보다 차라리 홀로 지내며 누리는 고요한 평화가 훨씬 값진 법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을 계속 앉혀두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비워두어야 비로소 맑은 바람이 들어오고 귀한 인연이 찾아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기운이 흐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도 기운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그 공간과 부처님의 형상에 맑고 자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싸움이 잦은 집이나 욕심이 가득한 곳에 가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집니다. 사람도 움직이는 기운 덩어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이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벗에는 4가지가 있다 이르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나 가져가려고만 하는 사람, 둘째는 말만 잘하는 사람, 셋째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넷째는 나쁜 일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사람이다. 이런 친구는 적이나 다름없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이들을 멀리하기를 마치 위험한 길을 피하듯 해야 한다. 만나면 기가 빨린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대개 이 4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만나서 밥값을 낼 때는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자기 경조사에는 부르면서 내 경조사는 모른 척하는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내 흉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의 재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나의 순수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훔쳐가는 도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은 우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명상을 하고 좋은 글을 읽고 산책을 하며 이 우물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우물에 흙발을 담그고 휘저어 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흙탕물이 된 우물은 다시 맑아지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도 내 마음 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흙탕물이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제자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감싸 안고 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이 그 사람의 탁한 기운을 압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가 아직 깊지 않은데 거친 비바람을 억지로 견디려다가는 나조차 뿌리 뽑히고 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평온하고 단단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매번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측은지심으로 들어주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레퍼토리로 남 탓, 세상 탓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말해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이용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나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파동은 전염성이 강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고 내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벗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쁜 벗을 따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든다. 마치 썩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썩은 생선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는 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횟수를 늘리고 만남의 간격을 넓히십시오. 굳이 얼굴을 붉히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람이 불어 문이 닫히듯 서서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의 우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굽니다. 한때는 푸르름을 자랑하며 나무에게 영양분을 주었던 잎들이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그 잎을 매달고 있는 것이 나무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잎을 떨구지 않은 나무는
겨울에 모진 눈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지거나 말라 죽고 맙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다가올 봄에 새싹을 틔우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계절과 같습니다. 봄, 여름처럼 뜨겁게 교류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가을 낙엽처럼 인연의 기운이 다하여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절인연이라 합니다. 시절인연이 다했는데도 옛 정 때문에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은 겨울나무가 낙엽을 놓지 못해 끙끙 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혼자서 가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넓은 것이 능력이고 자랑이었을지 모릅니다. 전화번호부에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든든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 하나가 없다면 군중 속의 고독일 뿐입니다. 반대로 곁에 아무도 없어도 내 마음이 맑고 평온하다면 우주가 내 벗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끊어내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평판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불필요한 것, 해로운 것을 덜어냄으로써 내 삶의 밀도를 높이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피곤한 모임에 나가서 억지 웃음을 짓는 시간에 차라리 홀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내가 더 참으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씻겨주려 해도 내 옷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업보가 있고 스스로 깨달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방아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친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보다는 우리가 먼저였고, 내 감정보다는 남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만나면 기빨리는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매정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내 마음밭은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울타리를 치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면 온갖 야생 짐승이 들어와 밭을 망가뜨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울타리를 치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들어와 내 평온을 짓밟는 사람에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음에 보자, 생각해 볼게 같은 애매한 말로 여지를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희망 고문이 됩니다. 나는 이제 조용히 지내고 싶네. 그 모임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그러나 감정을 섞지 말고 담백하게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어 거절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진짜 내 사람은 오히려 내 뜻을 존중해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합니다. 내가 내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에게나 내어주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기빨리는 사람은 기를 빨아먹을 대상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바로 경계가 허술하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기빨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얻을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쁜 인연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적막감이 무서워 차라리 시끄러운 다툼이 있는 곳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며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처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만 보는 얕은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득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쓰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 홀로 거니는 코끼리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얻기 어려운 벗을 구하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짝하지 말고 홀로 행하여 악을 짓지 말라.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눈치, 배우자 눈치, 친구 눈치, 직장 동료 눈치.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억지 웃음을 짓느니 차라리 홀로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이야기하고 새소리를 듣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악연을 끊고 혼자 지내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물이 맑아지듯 시끄러운 인간관계가 정리되어야 내 내면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시간, 아무 방해 없이 낮잠을 즐기는 시간. 이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나의 노년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하루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나쁜 인연을 비워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꽉 찬 물잔에는 더 이상 맑은 물을 부을 수 없듯이 내 주변이 길을 뺏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정작 나에게 힘이 되어줄 귀한 사람은 발을 들릴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을 만큼 좋은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만나면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굳이 내 잘난 점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흉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람이 바로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향기가 내게 옮겨와 나 또한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또한 좋은 벗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허물을 감싸주되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는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자 친구입니다. 하지만 길을 뺏는 사람들은 나의 허물을 핑계 삼아 비난하기 바쁘고 나의 성공을 시기하여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인연은 난로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담백한 관계를 지향하십시오. 많은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친구, 혹은 그런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책 한 권, 꽃 한 송이를 벗삼아 사는 것이 훨씬 품위 있는 삶입니다. 악연을 정리한 자리에 억지로 다른 사람을 채우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꽃의 나비가 날아들 듯 좋은 인연은 시절에 맞춰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끊어낼 때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분노의 마음을 품고 관계를 끊는다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이라는 끈으로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원한으로 갚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오직 원망을 버림으로써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면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내 손입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태우는 불길입니다. 그 불길을 끄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마저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르십시오. 이것을 마음의 방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업보와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일 뿐입니다. 그가 지은 나쁜 말과 행동은 결국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내가 그 짐까지 대신 짊어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고 나도 나의 길을 갑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사시오 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툭 놓아주십시오. 전화번호를 지우고 메신저를 차단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입니다. 진짜 절교는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를 깨끗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모두 나빴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때 웃었던 기억, 고마웠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추억의 서랍에 넣어두고 상처받은 기억은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없이 담담하게 돌아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질긴 악연의 고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고민하고 미워하며 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떠나간 버스는 미련 없이 보내고 다가올 막차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아니면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가며 풍경을 즐겨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중에 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귀한 당신이 왜 남이 함부로 던지는 말돌멩이에 맞아 피를 흘려야 합니까? 왜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악취를 견뎌야 합니까? 당신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나를 아끼기로 했다. 나는 내 평화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탁한 인연이 물러간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비추고 당신의 하루하루는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웅크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은 어제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곁에 그리고 홀로 걷는 그 당당한 발걸음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위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